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여러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모든 국민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또 한 군데는 이 에스겔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경고의 말씀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분노를 또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그들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연약하고 소를 섬기고 송아지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결국은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하는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속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셔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로 인해서 사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교회가 밀리는 것입니다. 식당보다도 카페보다도 지하철보다도 밀려서
결국은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 예배를 드린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이렇게 호도된 것입니다. 이것들도 사실 보면은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결국은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막힌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주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광야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도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들이, 요셉은 물론 형들을 사랑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인신매매는 얼마나 흉악한 범죄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한테 의해서 팔렸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정말로 더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한국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억울하고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은 이 상황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여러 불신앙의 세력들, 여러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통해서 점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어렵게 하고 있고, 크게 보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6.25 전쟁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6.25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됐나. 사실 실제로 보면은요, 6.25를 통해서 많은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영락교회인데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6.25가 났을 때에 그분이 돌보던 고아들을 데리고 사실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처음에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락교회에서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이
더 먼저였어요. 그러면서 그 피난원 그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실 영락교회가 한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같은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고 억울하게 교회가 욕도 먹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한국교회를 더 갱신시키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킬 때 억울한 일이 참 많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은 뭐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욕을 먹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도 반드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정부를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코로나를 다 없앨 수도 없고 우리가 사실 매우 연약함을 느낍니다. 저는 특별히 개척교회라면서 지금 굉장한 그 난관에 봉착했죠. 우리가 지금 전도할 문도 막혔고 예배드릴 문도 많이 막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말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세계적인 일, 우주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다 없앨 수도 없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확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선교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고 또한 질병과 또한 불신앙과 또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는 마치 폭탄을 맞은 동네처럼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문도 막히고 예배할 문도 막히고 우리는 선교할 힘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기화되면 많은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코로나를 버티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부는 코로나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방역에 힘쓸지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이 변하여서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 그날까지 우리가 요셉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길정 원사님을 일으켜 주셔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코로나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비회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부흥의 길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 있으면 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바꾸사 이 악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